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즘 들어서 부쩍 제 마음속에 하나의 열정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강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보통의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번에는 이게 꽤 오랫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때리고, 그래서 한번 계시록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수요일이든지 이럴 때 좀 계속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1장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1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2장과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이런 7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2장, 3장에 7교회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이 7교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달받아야 될 대상자, 수신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7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7교회의 상태가 쭉 나오게 되고, 이제 4장부터 계시의 말씀이 이제 쭉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7교회에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돌아서고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성경의 많은 부분들도 중요하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잘 소개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지표, 표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영적인 비밀,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교회 7교회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도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에베소가 굉장히 사도 바울도 활동하던 지역이고 사도 요한이 살던 곳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로 왔느냐? 에베소로 왔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고,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지금의 뉴욕이나 파리만큼 번화했던, 유명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집트의 여왕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종종 쇼핑하려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란 말이죠. 그 에베소에는 가보면 지금도 큰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고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고급 대중 목욕탕이 있고 말할 수 없이 번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번화한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상하는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나 큰지 불가사의라, 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다, 아르테미스 신전이다. 근데 지금은 다 파괴되고 없어요. 기둥 하나 남아 있을 뿐인데 그 기둥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기둥을 보면서 가히 이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것이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말년 생애를 다 지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죽은 자리를 기념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죽은 자리가 어디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남다른 그런 애정이 있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갔을 때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남겨둔 그 제자들이 늘 궁금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칭찬받을 것이 있고 책망받을 것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칭찬받는 부분은 뭐 때문에 칭찬을 받고 책망은 왜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수고와 인내 그리고 최선을 다한 교회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이나 거짓된 일꾼들의 그 거짓됨을 다 드러내는 그런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도 칭찬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거 너 참 수고했다, 그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 일 잘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마음, 처음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그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했던 것,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은 이거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잃어버린 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웠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왜 이 좋은 것을 안 믿습니까?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가지고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울리고 말이죠.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자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점점 시들해지고 이제는 눈물이 말라가는 거지요. 감사도 잃어버려요. 봉사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 할 만큼 했으니까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관계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나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 헌신은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 교회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때로 그러다 보면 다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왜 다투는가 보면 나는 이런 걸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면 다 같이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가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죠. 마르다의 이야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그분을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고 들어가서 부엌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된 일이죠.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본 거예요.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나를 돕지 않고 예수님 돕는 일에 내가 이 부엌 일을 하면 좀 와서 같이 도와야 되는데 돕지를 않고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화가 날 만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 부엌 일 많이 하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실상은 감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 이렇게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감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비교가 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인데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붙잡고 마리아야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될 거를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냥 마리아한테 마리아 내가 힘드니까 좀 도와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게 마르다가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야 언니 좀 봐라. 언니 저렇게 봉사하는데 너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왕따 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언니 도와줘.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르다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에서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 하면 누가 너더러 일하라 그랬니? 이런 얘기예요. 누가 너더러 일하라 그랬니? 어찌 보면 굉장히 서운한 답변인 거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이 좋아서 내 옆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도 그럼 말씀 들어. 참 상처됐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지 않고 노동으로 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연약한 성도를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수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 자체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옆에를 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어, 나 혼자만 이용당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나는 바보인가? 억울한 생각이 들고 에이 나도 안 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명명백백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왜 하는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봉사 자체도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본질을 망각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나의 착함이나 나의 일 잘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비유를 해도 너무 과격해요, 표현이. 그죠? 표현이 과격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성경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짜증나는 얘기입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꽹과리 소리 한 번만 들어도요 그냥 이 속에서부터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더 영적인 신비, 더 영적인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쓰레기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나는 그냥 촉보면 알아. 그냥 모든 게 다 알아. 당신 죄 있는 것도 알고 당신이 잘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뜻이 뭔지도 알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는데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냐는 거예요. 네가 점장이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게 자랑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쓸데없는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동기가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정의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소개를 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참 이런 게 사랑이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렇게 힘든 게 사랑이면 도대체 누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건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끔찍한 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머리로 생각하면 사랑 못해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머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내가 진짜 사랑을 하면 오래 참는 게 기쁨이에요. 시기한다고요? 시기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면 시기가 납니까? 내 자녀가 잘 돼. 화가 나. 시기가 돼.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잘 돼. 시기가 올라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잖아요.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시기가 나는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니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를 해도 믿어주게 돼 있어요. 바라게 돼 있고요. 견디게 돼 있고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보세요. 가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요. 자녀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냥 네가 해보고 그러지. 그래도 되는 거를 그냥 일어나서 또 해주고 뭘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수고의 대가를 자녀들로부터 받느냐면 못 받아요. 안 받아. 철딱선이 없어 보여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가정 지키려고 세상에서 정말 상처가 되는 소리, 험한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집에 와보면 자녀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억울합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부모 본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얄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그리고 내 자녀가 배부를 수 있고 내 자녀가 편안할 수 있고, 그거 자체가, 나의 수고로 인해서 자녀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나에게 보람이고 기쁨인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오래 참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하면요 온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할 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해도요 웃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뎌요.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는 거는 참 신기한 거예요. 때로 너무 맹목적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 또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맹목적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게 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 서서 그들을 받들어 섬겨주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은 봉사나 섬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뭔지 잘 모르겠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외모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첫눈에 보는 순간 호감이 생기고 나의 이상형이고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이 내 앞에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이 되겠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인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하면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있어요. 여러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보다 그 진심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눈에 반했어요. 이거는요, 또 다른 사람, 더 멋진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이랑도 첫눈에 반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보이셔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까탈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 외모 보니까 내 스타일 아니라고 저는 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구절절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 이렇게 떠나고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바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구구절절한, 정말 그 간절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러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굶어도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신기한 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아무리 험한 일을 해도 험한 일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394장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몇 곡이 있는데 394장, 찬송가 394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제가 가끔 이제 길을 가면서도 제가 흥얼거리고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참 얼마나 힘이 되고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길 가다가 예수님과 말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 걸어가다 말 걸어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지금도 내 옆에 계시지요? 그럴 때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이 안에서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신앙서적 가운데 좌행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좌행참.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가 쓴 책인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한국말로도. 좌, sit, 앉아라. 영어로 sit, walk, stand. 앉고 걷고 서라, 이런 뜻이에요. sit, walk, stand. 좌행참.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의 자리에 앉아야 돼.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 walk, 걷는 것.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걷는 삶. 나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얘기하는. stand, 참, 서는 거죠. 서는 것.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오는 마귀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마귀 사탄의 계획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뭐냐? 먼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랑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걸을 수가 있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는 가운데 걷고 서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큼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용납할 만큼의 여유가 이 마음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 이 마음 속의 여유가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품어 안게 되는 거예요. 새신자가 와서 실수를 해도 그것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또 험한 말을 해도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그걸 품어 안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툭 치고 가면 그냥 짜증이 올라오고, 길이 조금 막혀도 그냥 짜증이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넉넉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면서 조금 손해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그 소리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이분에게 충만히 임하여 있는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라고 하면 아직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누구보다도 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거는요 특권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짜증낼 일이 아니고 화를 낼 일이 아니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로 인하여 세상을 넉넉히 품어 안을 만한 그런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드려진 예물 흠양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모든 것을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